행복하십니까? 바로 아멘이라는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 보니까 행복하신 것 같아요. 미국에 그레이그 그로셜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의 책에서 행복한 인생 항해를 위한 5가지 기초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5가지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 건강, 일, 이 5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자, 이 5가지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야지만 인생의 행복한 항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가지 기초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게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고 건강해야지만 나머지 기초들도 건강하고 튼튼해질 수 있고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죠. 자, 대표적인 말씀을 몇 군데 보면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잠언을 무슨 책이라고 합니까? 지혜책이라고 그러죠. 자, 지혜문학에 속합니다. 즉 인생의 모든 지혜를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지혜들을 얘기하지만 그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으뜸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그 지혜의 으뜸은 무엇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 중에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다?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관심이 없다, 무시한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쓰는 말 중에 헛똑똑이라는 말이 있어요. 헛똑똑 들어보셨습니까? 자, 어떤 사람을 헛똑똑이라고 합니까? 굉장히 아는 게 많아요.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지혜를 갖고 있는데 정작 뭘 몰라요? 뭐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헛똑똑이죠. 왜냐하면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란 말이죠. 이 지혜가 근본이에요. 핵심이에요. 으뜸이. 이게 없으니까 뭡니까? 헛똑똑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정말 헛똑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서도 마찬가지죠. 자, 전도서 11장 1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전도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노년에 쓴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무슨 뜻입니까? 자, 사람들은 부귀영화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압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렇게 쫓아갑니다. 자, 솔로몬의 얘기가 뭡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다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내가 다 경험하고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다? 결론은 뭐다? 헛되다. 그냥 헛된 게 아니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전도서는 11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헛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끝난다면 허무주의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전도서의 가장 마지막에서 중요한 결론을 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헛되고 헛된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결론은 뭡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이고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뿐만 포함하는 게 아니죠. 우리들도 역시 이제 해당되는 말씀인데, 자, 여기서 이제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왜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고 하는 걸까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르치는 건 뭡니까?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화론적인 세간에서는 우연에 걸쳐서 그 진화의 산물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 뭡니까?
어머니 왜 날 낳으셨냐,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는 뭡니까? 축복된 인생이에요. 믿으십니까? 뭘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축복된 인생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부모들이 많은 걸 내주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고 동행하는 거기에 인생의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 세계관을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이번 주, 지난주 계속 여러분 보도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라는 모 그룹 재벌 총수였던 사람, 그리고 청와대 고위 공직자, 상위 1%,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보여준 속살이 뭡니까?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치관들이 너무 무너져 있어요. 물질관이 무너져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성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쾌락의 도구로 삼고 있어요.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방법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차피 세상은 이런 가치관이 지배적인 세상이라면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묻혀서 그냥 대충 눈 감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힘들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자꾸만 따라갑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성경은 주일에나 힘겹게 펼쳐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고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고민은 하고 살자. 젊은 직장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세상 가운데, 특히 이제 직장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떤 뭘 하면서, 특히 남자로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고민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지 고민하고, 좀 고민하면서 씨름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순종의 길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정보가 아니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선한 것인지를 분별해주는 눈과 가치관을, 눈과 지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먼저 뭘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이고 삶의 변화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 삶의 방향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죠? 그렇죠?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결정과 삶의 방향이 바뀌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가치관과 흐름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뭐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뭐냐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예요. 생각이 바뀌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려면 뭘로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로? 이렇게 누가 옆에서 하라고 하면 그렇게 됩니까?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이건 정말 진리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들은다는 것은 이 설교를 듣는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 모든 것, 공부하는 모든 것. 말씀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살아계시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서 나를 고치고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죠. 이게 뭡니까? 다 우리의 내면의 깊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깊은 것 잘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좌우의 날선 검이 돼서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상처, 쓴뿌리 다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들춰내야지만 뭐가 가능합니까?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회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변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본 결론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 찔러 쪼개어 고치고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자는 변화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는 고침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사모하며 애쓰는 자에게 변화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능히 의를 고치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을 때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판단하지 마세요. 말씀을 그대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이제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저 기도할 때도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대할 때 성경을 통해서 읽든 설교를 들었든 하나님의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 말씀으로 받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건 공부할 때도 이런 마음 자세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으로 나를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와 사모를 가지고 말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침 식사하셨죠? 뭐만 하셨습니까? 둘 다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밥,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야, 내 밥은 이거야.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 이것이 예수님의 밥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삶으로의 완전한 변화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삶으로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원하십니까? 이런 삶을 꿈꾸십니까? 소망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겪어본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뭘 하고 싶어도 못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밥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지. 그리고 먹을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지 병들지 않습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쉐마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쉐마? 굉장히 유명하죠.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어로 읽으면 슈마, 원래는 슈마예요. 근데 이제 영어 표기는 쉐마인데,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는 아도나이 에하드라는 그런 이제 말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요게 이제 사실은 쉐마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게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6장 4절 5절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고,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뭘 얘기하셨습니까?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이거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그 다음에 주어집니다. 6절서부터 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집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몇 가지 이제 명령이 나오죠. 자, 첫째는 뭘 하라?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자, 말씀을 새긴다는 게 뭡니까? 들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으라가 아니라 말씀을 새기라. 자, 새긴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이 돌판에 이제 새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돌판에 새기면 지워집니까? 지워지지 않죠. 즉, 뭘 뜻하는 걸까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게 이제 어른들에게,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자,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언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즉,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에는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자, 이렇게 직접 말씀을 가리키는 것 외에도 이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언제든지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는다? 그리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는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게 이제 특별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네모난 박스가 있잖아요. 저 박스에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이 쫙 들어있어요. 네. 자, 이건데, 이 쉐마의 말씀이에요. 자, 이거를 잘 보십시오. 자, 이거 두 개인데, 여기 이제 유대인이죠. 자, 유대인이 하는 거 보면, 자, 이 하나를 어디다 맵니까? 손목에 매죠. 자,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는 어디다 붙입니까? 이마에 붙이죠. 미간에 붙였어요. 자, 이 안에 이제 신명기 그 쉐마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 13세가 지난 이 성인식을 치른 유대인 남자들은 이것을 합니다. 이걸 하면서 언제 하냐면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이걸 합니다. 그러면서 뭘 기억하는 걸까요? 이게 말씀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직접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문설주와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매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뭐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 근데 이것도 이 안에 보면 이게 들어있어요. 똑같아요. 신명기 6장의 말씀,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요, 아주 유명한 랍비가 쓰잖아요. 친필로 쓰면 되게 비쌉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어디다 붙입니까? 문설주에 붙이는 거예요. 원래 매주자라는 말이 문설주라는 뜻이에요. 저렇게 비스듬히 붙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집에는 화장실 빼놓고는 모든, 뭐 대문뿐만 아니라 모든 방문 오른쪽 옆에 저렇게 비스듬히 붙입니다. 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들어가면서 손을 이렇게 얹고 그러면서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뭘 기억하라?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땐 너무 좀 지나친 건 아닌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좀 지독하다 절 정도로 철저하다 싶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치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손목과 미간에 삼고 문설주에 기록하라고 하셨을 정도로 이렇게 강조를 하셨을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가르치고 몸에 표를 삼고 문설주에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까 말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심성은 늘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안 들어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심성이 그래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다는 것을 저는 100% 공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이렇게 믿음도 생기고 봉사도 하고 순종도 해보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솔직한 고백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염려 걱정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합리하고 우리가 사사기 요즘 이제 새벽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과 사랑하는 삶보다는 그렇지 않은 생각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의 심성은 이렇듯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나갈 거예요. 부모님이 나가니까. 그냥 교회만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놔둬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어떤 아이들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녀들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면 하루 종일 뭘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하면서 사는지 이렇게 보시게 될 겁니다. 정말 독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먹는 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고요. 먹은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냥 놔두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는 어쩌지 다니겠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생각,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자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 듣게 됩니다. 다른 걸로 채워지게 됩니다. 다른 것 따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육의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영적으로 점점 무뎌지고 쇠약해지고 죽어갈 겁니다.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이미 습관이 되었거든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명하셨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먹은 대로 삽니다. 본 대로 생각하고요. 들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흉내라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제대로 기억하며 살아갈 만한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성경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대할 때, 읽을 때,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꼭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됩니다. 깨닫게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구하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기업체,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분인데 동양인 최초로 국제 CBMC 이사장이 된 분입니다. CBMC라고 있어요. 국제 크리스찬 실업인 회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세계 곳곳에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또 선교 사업도 많이 하고 장로니까 교회도 이제 열심히 섬기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바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디 다니실 때 늘 가지고 다니는 게 셋이 있다고 그래요. 이분에게 직접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기는 어딜 가든 꼭 갖고 다니는 게 세 가지가 있다.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 갖고 가세요? 어디 갈 때 세 가지. 지갑, 핸드폰. 예, 이분은 뭘 갖고 다니냐면 수첩, 늘 메모하는 거죠. 노트북, 그리고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을 다닐 때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이제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내에서 성경을 보고 호텔에서 성경을 보고 큐티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늘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요. 기업도 성경적으로 투명하게 하려고 꽤 애를 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CBMC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잘 아냐면 이분 회사에서 1년 동안 사목을 한 적이 있어요. 사목. 그래서 잘 압니다. 이스라엘 있을 때도 한 2번 오셔서 또 교제도 나눴던 분이. 근데 이분이 본래부터 이랬던 분이 아니에요. 본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던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자수성가한 분이에요.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독학으로 해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정말 자수성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건실한 중견 기업을 세운 분이에요. 여러분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되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하죠. 성격도 강하고 불같고 고집도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이분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경영을 했어요. 그런데 IMF 때 이 회사 역시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부도 직전까지 갔어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장로임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가지 않았던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 나가고 뭐 도저히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그의 잘못된 신앙과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회사도 경영하고 봉사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기적적으로 회사가 다시 일어났어요. 성장하게 됐어요.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이제 그 기독교 방송에서도 많이 간증을 했던 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섰고 기도와 말씀으로 일어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말씀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늘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기업을 성경적으로 투명하게 경영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다른 분들을 그렇게 같이 우리가 노력하자고 그렇게 권면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CBMC 이사장으로 선임되면서 이게 동양인 최초거든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0 중반인데 지금도 열정적으로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인 사람의 모습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을 먹고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길 때 최우선을 여기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정말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그 말씀을 날마다 먹고 순종하기를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이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의 길을 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정말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정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어떤 가운데서도 바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순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육의 사람이었던 우리가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까지 세상의 것이 단 줄 알았어. 근데 영의 눈이 열리면서 정말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흥하게 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유대교 랍비 문헌에 보면 토라의 울타리를 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토라의 울타리를 치라. 이 토라의 울타리를 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 해석을 뜻하는 거예요. 자,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그것이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해석된 말씀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영혼과 인생의 집을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지? 그래서 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의 울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울타리를 잘못 쳤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잘못 쳐지니까 어떻습니까? 일반 백성들은 뭐 압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거기에 살아가니까 어때요? 순종을 하지만 잘못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해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울타리를 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 우리보다요 더 열정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근데 왜 문제가 있습니까? 울타리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해석이 잘못되면 울타리가 잘못 쳐지고, 그렇게 되면 성도들의 영혼과 삶의 방향도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자리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울타리를 잘 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쳐져진 울타리 속에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묵상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먹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혼과 인생의 집이 튼튼하게, 건강하게, 복되게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인생의 여러분 행복의 가장 큰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압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주님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날마다 사모하며 가까이 대하게 하시고 먹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고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그런 힘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깨달음도 적고 우리가 순종의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용기와 힘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울타리를 잘 치길 원합니다. 그 울타리를 튼튼하게 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